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회개와 믿음 가운데 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죠. 얼마 전에 만난 딸은 일하러 떠나는 자신에게 아빠가 기독교인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일터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목사가 낫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낫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밑에 깔고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굴복하거나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역을 언급하시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일을 폐하거나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이지요.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구원자 예수를 예언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사역은 구약과 구별되지만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성취하고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율법을 마음의 동기까지 확정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일시적인 구약의 제사제도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하고 탁월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죠. 주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율법 아래서의 행위 언약을 기초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행위 언약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은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설교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AI를 사용하는 무식한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주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행위 언약을 내리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도는 그 은혜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표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 예수도는 율법의 행위 언약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법의 근본이며 주인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어진 은혜의 법의 주인으로서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완전한 건사와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습니다.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하겠지만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형식과 예식은 폐해야 하겠지만 그 정신인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야 할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중심이 된 자기의 의를 냄새나는 오물처럼 여겨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완전하고 참된 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십자가의 의뿐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형식이나 예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롭게 된 영혼과 마음으로 신앙의 기쁨과 영광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도구일 뿐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의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선한 거짓말은 약 2번에서 3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주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하루에 2-3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짓말을 금지하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겠습니다. 거짓말을 금지하는 율법의 참된 뜻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의 회복을 기초로 주어진 것이죠. 그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허물과 죄와 죽음 안에서 해방된 우리도 율법이 요구하는 일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선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감추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부끄러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나 삶과 죽음에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은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적인 순종이 아닌 내면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던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단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 생활에서도 진리 안에서 선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오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데요. 방언 기도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는 하지만 이런 말 저런 말을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가운데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감동과 감화 가운데 말씀에 깨우쳐지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일들을 언급해야겠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고 읽을 수 없다면 듣고 있습니까? 인터넷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묵상을 의무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성경 묵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는 실학의 일이죠.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깨닫고 적용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나를 깨우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읽는 삶을 즐거워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주일 예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서 떠나 있죠. 아직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즐겨합니다. 주일 골프나 그 어떤 파티나 여행들을 마음에 두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건너뛰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일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교회의 마당을 밟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휴식과 회복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왕따라는 말과 소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저의 성격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저의 일만을 많이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은 회개 가운데 조금 더 듣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람의 생김새나 외모나 능력을 보고 왕따나 소외시키는 일을 자주 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김새나 외모나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을 보고 그런 것들로 판단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기회의 평등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돌보며 살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생긴 것이 어떻든지 사회적인 위치나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이 어떻든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는 흑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죠. 멸시나 천대는 성도가 서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권능의 자녀들이라면 선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존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하고 멸시를 했습니까? 핍박하고 있습니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악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들조차도 이해하고 사랑하며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못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축복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신적인 문제나 악한 영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이코패스나 무정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며 나와 가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지혜로운 복음과 선한 사랑을 나누도록 해야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한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된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변을 잘 살피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이코패스나 또는 무정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때때로 이 세상에는 격리되어야 하고 영원히 정죄받기로 예정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지혜 가운데 인식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죄와 혐오가 아닌 긍휼과 사랑 안에서 애통한 기도와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때때로 너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기는 하지만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제가 드리는 이런 좀 힘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때때로 성도들도 율법에 비춰보면 스스로가 믿고 혐오스러운 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 안에서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혐오하며 자신의 삶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그런 악한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한 믿음으로 나가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잠든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향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믿고 의지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치료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법이 전해졌다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는 자신의 의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회개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 생명의 삶을 성화로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깊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느 날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은혜의 법의 근본이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결핍을 채우시고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과 선한 사랑을 나누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